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입에 발린 말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지요. 교회 오게 되면 믿음 이야기합니다. 왜 이와 같이 우리 시간만 나면 믿음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성경이 특별히 왜 이와 같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까? 믿음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지.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인물 중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372년에 태어나서 1415년에 죽었으니까 중세시대 사람이죠. 지금의 체코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체코 대학의 교수와 총장을 지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당시 전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세시대에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캐토릭의 영향권 안에 있었죠. 그래서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황제라든지 이런 임명권이 누가 있냐면은 교황한테 있어요. 교황이 허락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얀 후크라고 하는 사람이 캐토릭의 부조리, 캐토릭의 그 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황으로부터 파직을 당합니다. 면직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콘스탄틴 공회의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사형 선고, 그것도 화형이라고 하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죠. 그 죽음의 자리에 임박하게 되었을 때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를 추종하고 함께 개혁의 기초를 내렸던 동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모든 이들이여 진리로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화형의 제물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후스의 믿음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신앙 공동체인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 후에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1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니콜라우스라든지 진센돌프, 후대의 영적인 거성이 되었던 존 웨슬레, 이런 사람들에게 얀 후크라는 사람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잠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3명의 왕 시대에 살았습니다. 물론 그 왕들이 짤막짤막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요시야라고 하는 그 왕으로 비롯해서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아킴의 이르기까지, 물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있죠. 이 3대에 걸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주전 7세기경으로서 특별히 당시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이 뭐냐면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양대 국가가 있었어요.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 그래서 이 남쪽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아수르를 대적을 하게 되니까 아수르가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아수르하고 나중에 이 애굽이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애굽이 아수르한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일어서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이때 당시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그의 아들이 대신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야김 3년에 왕이 된 지 3년 만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고 한마디로 말하면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애굽 편에 붙어있던 남쪽 유다는 당연히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605년 주전 제1차 침공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유다가 선지 활동을 하고 있던 유다에서 선지 활동을 하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 우상을 섬기고 배역을 했고 배도했고 패역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구심이 드는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남쪽 유다가 왜 이방인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인을 통해서 이 남쪽 유다를 심판하는 거거든요. 즉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한다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다는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선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의문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권력을 의지하고 애국과 바벨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반면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한 의구심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산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일까?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고 믿음이 어떤 유익이 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믿음을 강조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는 성루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게 되는데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해라.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심지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달려가면서도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크게 아주 대문짝만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속도로나 이런 데 차 타고 가시다 보면은 또 시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간판들이 많잖아요. 어떤 데는 간판을 읽으면서도 갈 때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면은 첫 글자 읽었는데 그만 훅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도록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여기 기록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무엇을 그렇게 기록을 하라는 것입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많은 백성들이 각인할 수 있도록 큰 글자로 기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악인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악인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로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죄가 세상 가운데 오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내가 동의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인 나를 누군가가 무엇인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은 피의 제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피의 제사가 아니면,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양이 되었든지 소가 되었든지 염소가 되었든지 아니면 비둘기가 되었든지 이것들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게 되면 제사장이 내 죄를 이것들에게 전가시키고 이것들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피를 뿌려가지고 죄가 속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첫 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장자의 죽이는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게 될 때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던 애굽 구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첫 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사신 방편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어린 양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흑암이 임하게 될 때 그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장자들, 첫 태생들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있으면 그 집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즉 월장, 6월절이라는 말은 뛰어넘었다 그 말이에요. 즉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그날 새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한 번뿐이에요. 이례적이란 말이에요. 죄를 범할 때마다 그때마다 제사장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제가 28절 띄우라고 안 했는데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띄우셔야 돼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이제 제사로 씻는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아니 미래까지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씻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인 우리와 죄가 씻겨져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지는가?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즉 심판이 없다. 형벌이 없다.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친 것이 극복한 것,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케 되었다, 해방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해방된 저희들에게는 이제는 정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의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스가 첨언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공로를 쌓는다고 의인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의인이 되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을 합시다.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매번. 그와 같이 매일 삶 속에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방법이 없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율법이 아니다. 오직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하는 이유는 믿음 통해서 영원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교만합니다. 종종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예요. 나는 법을 범하지 않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삽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선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것입니다.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의가 강합니다. 자기의가. 자기의가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남을 정죄 잘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를 대단하게 보는 거거든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는 선해. 나는 착해. 남 도둑질하지 않아. 거짓말하지 않아. 이게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교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53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럼 이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편 53편 1절 계속 이하에 보면은 그 심령이 부패합니다. 가증합니다. 저희 신명기인데 왜 땅 걸 때문에 됩니까? 방송실 제대로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될 때 그 심령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하고 결국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운전대 잡고 자기가 주관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이 교만한 사람들 보면 그래 남의 이야기 듣는 것 같은데요. 안 들어요. 사실은 귀로는 듣는데 이미 자기 마음에는 딱 다 미쳐 있어요.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자기가 이미 결정해 놨어요. 타협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남의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새기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주님이 오실 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율법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나에게 이런 부분이 없는지,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우리가 연구한단 말이죠. 근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경 말씀은 양날 곰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뿌리를 내리고 역사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돼.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아까 띄워졌었는데 1절 2절에 뭐라 치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 복의 조건은 뭐예요? 삼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하는 이유는 믿음을 가질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 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나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우리가 찬송할 때 그렇죠. 주님이 내 기쁨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즉 이 말은 내 마음이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기쁘니까 내가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천하셨어요.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 되고자 노력하고 애쓰게 될 때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간증인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좀 각색된 것이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간증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믿음장 가운데 6절 말씀, 너무 잘한 말씀이죠. 같이 읽으시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내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위탁할 수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맡깁니까? 맡길 수 없잖아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다른 것 복 못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만사 오케이예요.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동사.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움직일 수 있어요? 죽은 자가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식사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알기는 다 알아. 지식적으로. 근데 행함이 없어요. 실천이 없다.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 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구제해야 되는데 거절했어.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거절해. 이 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꼭 살인해야만이 죄고 도덕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단하는 죄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 믿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도 하지 않는 것.
그걸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동사입니다. 액티브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에베소 그래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주님의 제자지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 거지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서부지일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장부들처럼 믿음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란 말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는데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모든 분복도 경험하시고 마침내 천국에서 영생 복락과 더불어 하나님께 주시는 면류관 받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